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절망 있는 세상,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보다 더 험했던 세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세상은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시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과 다니엘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에스겔 보고 다음 주부터 다니엘 3주에 걸쳐서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겔이 받았던 환상 중에 가장 강력했던 그 환상,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 환상 중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서서 보니까 그 주위에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뼈들이 가득했다고 하니까 저는 저의 경험이 늘 되새겨집니다. 선교지 캄보디아에 뼈가 가득한 곳이 있었습니다.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보면 그 중앙에 위령탑이 있는데요. 3층 높이의 위령탑 안에 뼈와 해골이 가득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곳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보시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경험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에스겔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뼈들이 골짜기 안에 가득했다. 한두 개의 뼈가 아니라 가득했다. 수많은 뼈 해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동묘지 걸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섬찟하고 서늘한 느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 무엇인가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많이 있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상, 꿈을 통하여서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 죽음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환상이 있는 성경 37장, 에스겔 37장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586년이 되겠습니다. 586년은 신학교를 다닌다면 시험에 꼭 나오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586년, 기원전 586년 전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몇 번 침공을 받았습니다. 총 3번의 침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침공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예루살렘을 삼게 되었고 거기에 사는 엘리트 그룹 중에 엘리트 그룹, 귀족층에 있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끌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교만 가운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 되는 엘리트 계층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하고 나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을 때 그때쯤이면은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침공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을 했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습니다. 성벽도 파괴하고 그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도 파괴시켰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픈 사건이 그 땅에서 벌어졌을까? 그들은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그것은 죄였습니다. 죄.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돌아왔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세우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교적 작은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주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목사가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를 닫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교만인데 귀를 닫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참 즐기고도 무섭습니다. 회개가 길인데 다시 돌아오는 길이 그것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을까? 첫 번째, 에스겔이 말하는 그 회개하지 않는 이유. 에스겔서 7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싹이 나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교만한 사람인지 어떤 상황이 교만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껍질을 벗고 나올 때에 우리가 이게 교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인데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몽둥이에도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싹이 나고 평범해지고 그리고 이 일상화되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살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돈 받고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였습니다.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자기의 욕심에, 그들의 욕심에 더 큰 거룩하게 생긴 건물을 짓고자 하여서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왜곡되었고 교회가 진리의 방주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16세기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회에서는 당연히 벌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싹이, 교만이 난 가운데에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 에스겔의 말입니다. 두 번째, 왜 회개하지 않는가? 에스겔은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도 그 뿌리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신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신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인간 자신을 섬기는 그 인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사원도 있고 절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고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가보면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 안에는 수많은 신당이 있고 신상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신, 저렇게 생긴 신, 동물을 닮은 신들, 그리고 조상신도 모아놓고 심지어 동물하고 인간하고 결합해 놓은 신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모양을 한 그런 신상도 있고요. 원숭이와 인간을 합쳐놓은 그런 신상도 있고요. 코끼리 모양을 하는 그런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의 마음이 땡기는 그 신상을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신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그 신을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이름이 푸놈펜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푸놈,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펜이라는 이름은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펜 할머니가 언덕 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푸놈펜입니다. 지금도 푸놈펜에 가시면 그 중앙에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당 안에 가시면은 부다가 있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웬걸 펜 할머니 신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선택한 그 신, 펜 할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할머니,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당신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내 타임라인이 이러니까 내 시간에 따라서 이때에 나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세요 하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 중에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그 뿌리가 나입니다. 나.
개인의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평범성 안에 갇혀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우상 섬기면서 살다가 심판을 맞게 되었는데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다시 골짜기로 시선을 돌립니다. 에스겔이 서 있는 그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 마르고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뼈들과 같다. 뼈들 중에서도 마른 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 소망은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 성전은 무너져서 영적인 뿌리도 없어지고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진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민족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에스겔에게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스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했을까요?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 보아라. 이 마른 뼈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실 때 예,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누구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뼈의 상태입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뼈의 상태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 뼈의 상태인 것입니다. 미세한 숨이라도 붙어있는 그런 생물체라면 어떻게 손이라도 써볼 텐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불러와서 어떻게 해볼 텐데 뼈일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 100명을 불러와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 말라버린 뼈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어떤 의사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신상에 있는 잡신들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 소망이 싹 사라진 상태 속에서 깊은 상실감 속에 사는 너희들, 험한 세상 중에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중에 가장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생기를 주면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이때부터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서서히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에 그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다면 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희망의 끈이 다 없어진 사람에게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절망을 넘어 눈물까지 다 말라버린 사람에게 주는 생수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뼈같이 앙상함만 남은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명을 줄 때에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인간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것이 인간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것처럼 마른 뼈에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다른 옆에 사람 볼 필요 없다. 다른 인간들 볼 필요 없다. 다른 너의 귀를 가려움을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에 귀 기울 필요 없다. 주권은, 생명은 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른 인간이 아니라, 다른 의사가 아니라, 이 절들에 있는 신상들이 아니라, 잡신들이 아니라 상천하지, 나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쳐 쓰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것은 죽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고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잘 다니고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종교 생활 잘 해서 나쁜 습관 고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망을 종교라는 무게로 누르고 눌러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합해질 때에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합해졌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그것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지 여러분 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고쳐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리 불가능한 우리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보혈 밑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와 다시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방식을 로마서 6장 2절과 3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와 합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해방감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른 뼈로 상징되어 있고 다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예수님께서 살기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자아는 더 이상 없고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혔고 예수가 내 안에 지금 다시 살기에 나도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피복음 안에서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 그 뼈에 생기를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환상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교량 역할을 해서 빛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수를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에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치유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떠오른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다면 목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나아가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잘 지내니?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저는 크리스찬이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면 될까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옆에 같이 앉아주시기만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공감해 주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어디에서 이 위로의 말씀을 찾을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해 준 말씀이라고 그런 유튜브 링크라고 굳이 보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교량 역할, 그대로 가서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가능하다면 같이 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조금은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가셔야 되니까. 그분께 다가가야 되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큰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험한 세상입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럴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교량 역할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생기를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 주시되 저희를 그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 치유의 다리, 소망의 다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